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자유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80 이상 되신 저기 농촌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80 이상 되시고 또 9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 농촌 내에서 거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만나서 우리 잠깐 이야기만 해봐도 그분들의 삶이 그 농촌 촌 구석에서 얼마나 무슨 대단한 걸 누리고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는요, 그리고 또 삶의 연륜도 묻어나고 또 경험도 묻어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농촌에서 80 되시고 80 이상 되신 또 90 가까이 되시고 90 이상 되신 그런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보신 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또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와 영화와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왕입니다. 그 왕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려본 후에 이 말년에 전도서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그리고 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전부 다 이뤄본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꿈을 다 이뤄보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본 사람이 인생의 말년, 이제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말씀이니만큼 정말 심오한 뜻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인생 끝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느긋하고 좀 더 차분하게 나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가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틀이 있고 자기만의 이 인식의 이 틀이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서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과 그리고 전도서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계관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갑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열정, 이것으로 세상은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어때요? 노력하고 더 열심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헤쳐나가면은 이 세상은 더 발전이 되고 그리고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왔을지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 이 코로나 우리는 무찌를 수 있고 코로나를 갖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관은 가시적인 또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언제 태어났다 할까요? 아무튼 태어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을 어때요? 마칠 거죠. 자, 여기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요것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거 이상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세계관 다 그렇죠. 지금 내가 1960년대에 태어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50년 후에, 60년 후에, 70년 후에, 80년 후에 나는 또 이 세상에서 등지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마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런 가시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시간이 너무너무 유한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짧으니까. 세상은 너무 넓은데 할 일은 어때요?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조급할 수밖에 없고, 계속 조급하다 보니까 늘 바쁘니까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고, 아둥바둥하게 살다 보니까 늘 어때요? 안절부절, 그리고 안달복달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내닫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가시적인 삶,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 태어나서부터 마칠 때까지 이 안에 뭐야? 내가 어떤 성과도 내야 되고, 내가 업적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어때요? 늘 조급하고 바쁘고 안달복달 아등바등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여유가 없는,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시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적인 세계관입니다. 뭐가 부정적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갖다 이루었어요. 성과를 갖다 이루었어요. 그럼 어때요? 내 탓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야?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으로 나가고요. 이걸 또 못 이뤘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결과물이 안 좋아. 그럼 어때요? 이거는 남 탓하는 거죠. 쟤 때문에, 너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때문에, 그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쌓이는 것은 분노만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 아니면 분노만 쌓이게 되는 세계관. 그래서 부정적인 세계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도서에 나오는 세계관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와 노력이요?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전도서 뒷부분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전도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적인 그러한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했지만, 경주에서 이제 뛰는 선수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은, 경주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먼저 선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경기자가, 경기에 임한 사람이, 육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빨리 뛰었는데 그럼 먼저 가야, 당연히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육상 선수 누가 있죠? 옛날에는 칼 로저스인가? 아무튼 정말 80년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흑인 그 선수가. 근데 당연히 그렇게 어때요? 여러 번 경주에서 이기고 또 여러 번 금메달도 따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번 이제 내년에 도쿄올림픽 열린다는데, 그러면은 도쿄올림픽에서도 그 사람이 금메달 딸 것이다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결론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때요? 아무리 빨리 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아니라고. 희한한 말씀이죠.
그렇죠? 전쟁에서도 어때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우리는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어때요? 예, 그야말로 전력이 강한 나라가 이긴다고 전부 다 생각하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전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기록했을까요? 자신의 여태까지 일평생을 쭉 살아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빨리 뛰는 선수들에도 어때요? 달려가다 도중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잖아요. 다윗은 정말 잽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이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상수, 변수가 아니죠. 상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은 어때요?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세계관, 성경에 나오는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가시적인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아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급하고 바쁘고 그래서 아둥바둥 살고 다 힘들게 살지만,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는 세계관은 해 위의 세계관이에요.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닌, 가시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즉 뭐예요? 영원한 세계관.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늘 전도서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성경은 늘 그걸 염두에 둬요.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계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이 지금 가시적인 세계로 나타나고, 이 가시적인 세계의 끝은 반드시 있고, 그 끝 다음에 또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된다는 거.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도 또 안 이루어져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돌리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늘 어때요? 조급하지가 않아요. 좀 여유가 있죠. 왜요? 그래, 내가 세운 계획이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는 뜻과 맞아 떨어진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이건 뭐 안 된다 해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된다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써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때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그러면 느긋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때요?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이 영원 세계를 못 보니까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거리고 그냥 애쓰면 살다가 뭔가 이루어지면은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과시하고,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실망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다가 어때요? 생을 마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죠. 영원 하나님의 뜻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루어지는 그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루어질 때마다 이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 매사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이냐는 그야말로 이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뭐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코로나,
바라보는 태도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코로나를 바라보는 태도만 해도 늘 어때요?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숨도 못 쉬고 이거 앞으로 이거 계속 우리하고 함께 간다는데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도 이거 계속 가도 이거 어쩌나 저쩌냐 하면서 늘 어때요? 막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경제 안 돌아갈까봐 이것 때문에 뭐 큰일 날까봐 그러면서 그냥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영원 전 계획대로 2019년에 이 땅에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더 바짝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또 뭐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인간의 무능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우매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또 나중에 코로나가 언젠간 걷어가지겠죠. 걷어가실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어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성경의 표준에 맞게끔 자꾸 나의 관점을 이쪽으로 돌려가면서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막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그게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때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두움을 밝혀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늘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늘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어둠을 밝혀주는 거가 되잖아요. 빛이 되는 거고요. 비난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때요? 소금이 되어서, 짠맛 나는 소금이 되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을 것이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수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그렇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리고 마실 것이 있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것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증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외시키면은 매일같이 어때요? 먹고 수고하고 그리고 마시고 입고 이게 계속 반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상이죠. 여러분,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은 뭐예요? 권태로워집니다. 그렇죠? 똑같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그리고 나서 뭐 저녁에 자고, 이게 계속 매일 하루하루의 대부분 사람들의 아마 일과일 거예요. 그게 그냥 계속 그냥 루틴하게 그냥 반복이 계속 되면은 반드시 권태가 오고요. 여러분, 그 권태로움이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낙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낙이 어떤 낙일까요? 육체적인 낙이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 낙을 찾기 위해서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빠지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뭐 마약에 빠지기도 하겠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낙을 찾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낙은 중독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 중독은 정신적인 황폐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육체적인 낙이 중독으로 가고, 그 중독은 반드시 어때요? 정신적인 황폐를 불러일으켜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생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뭐 똑같죠. 뭐 일상의 삶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일상은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수고로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요? 족한 줄 알면 된다. 나는 참 하나님께서 족하게 베품을 나에게 내려주셨다.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은 먹을 것도 어때요? 감사하고, 입을 거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도 전부 다 감사가 되고, 그것이 전부 다 어때요? 즐거움 된다고요. 그 즐거움은 중독으로 가지 않고 감사로 가고, 이 감사는 아까는 정신적인 황폐지만 정신적인 성숙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같은 낙이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낙으로 가는 거죠. 심령의 낙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전제하면, 해외에 계신 하나님을 전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먹을 것 주셨다. 감사하고, 이거 진짜 즐거운 것이구나.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으면 이게 참 기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도 어때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드시 감사로, 그리고 나의 성숙으로. 여러분, 자꾸자꾸 어때요? 잘하는 사람은, 자꾸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내 안에 이 내면이 자꾸 이렇게 성숙하고 내 안에 내면이 자꾸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황폐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어때요?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겁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솔로몬은 둘 다 경험을 봤어요. 솔로몬은 이 낙을 찾기 위해서 진짜 지가 하고 싶은 거, 우리 뭐 지난 1장 2장에 보면은 뭐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은 별장도 지어보고 첩첩도 막 그냥 1000명이나 막 거느려 보고, 사람들 부려보고, 그냥 권세를 갖다가 누려보기도 하고, 왕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년에 깨닫게 하셔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여기 보니까 오늘 26절을 보니까 어때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래서 그냥 뼈빠지게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뭔가 쌓아놓죠. 뭐 재물을 쌓아놓든가 불을 쌓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빈털터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이렇게 줘요. 다 줘서 내보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그냥 다 공짜로 거저로 언제 뭐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나갈 때는 출애굽할 때는 그냥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렇게 출애굽하게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하던 7족속들, 가나안 7족속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도 엄청나게 잘 쌓고 거기에 엄청나게 크게 어때요? 과수원도 잘 갖고 놓고 거기에 엄청난 이 문명화된 여러 도시들을 그렇게 건설했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누가 차지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잖아요. 여호수아 당시에. 그럼 지금 솔로몬 시대, 뭐 그 바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부터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하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특히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뭐 전리품도 얻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융성해지고 또 백성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솔로몬 시대 때는 어때요? 나라가 융성하고 백성들이 살 만큼 먹고 살았어요. 왠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조공 갖다 바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갖다 줘요. 그냥 갖다 줘요. 지들이 열심히 고생한 거, 그리고 지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그 산물을 전부 다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다 바친다고요.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행하신다고요. 이렇게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노력도 하지 마시고요. 열심도 내지 마시고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어주실 겁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동기가 늘 중요하다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동기는 늘 무슨 동기여야 된다고요? 내적인 동기여야 된다고요. 외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인 동기는 뭐예요? 내가 저거를 취득하면, 이걸 내가 얻으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얻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외적인 동기라고. 예를 들어서 저거 하면은 내가 이런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 그것은 외적인 동기죠. 주로 자본주의 사회가 다 외적 동기에 의해서 굴러가잖아요. 월급 이만큼 주고 연봉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 어때요? 죽어라고 해야죠. 왜요? 그 연봉 받고 그 월급 받기 위해서는. 그건 외적인 동기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게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내적 동기라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갖다가 얻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족함과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때요? 그냥 좋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그렇게 가는 거.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나오라고, 여러분 안 나오면은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올 마음 생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는 거고. 바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직장 생활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한 달 열심히 일해야 내 월급을 들어오니까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힘들고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고, 이곳에 보낸 데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어때요?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다면은 그것은 어때요? 내적인 동기가 되어서 조금 더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아니면 진짜 어렵죠.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보리자매하고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내적 동기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외적 동기는 하루아침에 나와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나오지만 내적 동기는 하루아침에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좀 그거 생각하면 좀 속상하긴 하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체득화가 된다면 내적인 동기에 의한 신앙생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내적인 동기에 의한 사회생활도 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고, 이거는 정말 의심 없이 믿어요. 그래서 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그 다음 거 계속해서 보죠. 자, 그 다음 요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개인적으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건 이제 개역개정판에서 이렇게 있고요. 저는 개역개정된 것보다 요 성경 바로 전에 있는 그냥 개역판 한글 성경에 나온 그 구절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눈에 많이 와 닿습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게 좀 더 개정했다는데 개정한 게 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옛날 성경에 더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한을 정한 것은 어떤 목적, 계획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기한이 아니라는 것, 유기한이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했죠? 450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그 다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돼서 쭉쭉쭉쭉 남유다 왕국이 쭉 진행되다 멸망된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몇 년 포로 생활해요? 70년. 하나님께서 450년, 40년, 70년 딱 기한을 정했어요. 450년 넘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450년 안 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는 450년이 차야 돼요. 450년 전에 우리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사람들 못 나가요. 450년 지난 다음에 나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450년 딱 때가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딱 해야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30년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또 40년 넘어서까지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뺑뺑뺑 안 돌리세요.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 다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광야 시작해서 마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해방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한을 정해놓고 가신다. 기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적을 요 기한 안에 우리는 어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거 하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배우면 되고, 하나님 배우면 되고, 하나님 배우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면 돼요. 하나님 깊이 배우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될까요? 소망을 잃지 않게 돼서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50년이라는 이 긴 세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낼 수 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70년의 긴 세월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면.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가시적인 세계인 이 땅에서 하나님은 배워도 어때요? 다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매일 새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겠죠. 무기한이 아니겠죠. 그럼 어때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하나님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마지막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딱딱 정해놓고 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 그때 하나님 배우면 되는 거.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이 내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출애굽. 광야 시작할 때 마칠 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해방될 때. 아까 여기 말씀에서도 나온 대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거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여기 보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아,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그게 보여요. 그렇죠. 나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쁜 거고, 심는 것은 좋은 거고 심는 거 뽑는 건 나쁜 거고, 죽일 때는 어때요? 나쁜 것. 치료할 땐 좋은 것.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나쁜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 광야 생활 시작하는 것은 나쁜 것.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좋은 것. 포로로 끌려가는 건 나쁜 것.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이 된다. 우리는 마음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자꾸 내 판단, 내 기준에 의해서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판단을 보면 다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좋은 거고요. 광야 생활 시작하는 거, 마치는 거 다 좋은 거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거, 포로에서 해방되어 오는 거 전부 다 좋은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어때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나한테 와야 되고 나쁜 것은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되고 이건 피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게 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든 어때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에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보호되지 않았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왜요? 그냥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 다 어때요?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 다 동화되어서 히브리 민족 자체가 남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애굽으로, 비록 종살이 하면서 힘들지만은 보내신 거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걸 거치지 않았다면, 일주일 거리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 입성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민족이 됐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고, 바벨론 40년, 70년 이 포로 생활,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뭘 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무시하고 과거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성전을 가장 먼저 짓는 거라고요.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것도, 그리고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로 붙들려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도 그 사랑은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나요? 다 나를 나대게.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힘든 시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드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나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최고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은 족한 거. 이건 족한 게 아니라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 하나님 배우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고 복인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입힐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살 것도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고,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어때요? 늘 성숙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어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함께 모이니까 감사한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뭐가 또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너무 여유가 넘치니까 너무 행복하던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너무 좋던데요.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책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아쉬움도 좀 있어서, 그렇죠, 아쉬움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보고 싶다, 그런 아쉬움, 그리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만나니까 또 어때요? 그것이 배가 되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요. 안 좋은 거 없어요. 날 때도 좋은 거고요, 죽을 때도 좋은 거고요, 전쟁도 좋은 거고요, 평화도 좋은 거고요, 심겨지는 것도 좋은 거고요, 심겨진 것이 뽑히는 것도 좋은 거고요, 고난 받는 것도 좋은 거고요, 고난이 끝나고 형통이 다가오는 것도 좋은 거고요.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버릴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거 정말 깨닫고 나가시면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하게, 그리고 더욱더 복되게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